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상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도 바로 이 땅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바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유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도 이 땅에 들어가기 전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도 바로 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설교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요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모세육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가 땅과 관련되어 있는데 정작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핵심 부분인 여호수아가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은 이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 이후 AD 70년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전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 살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그 땅을 잃은 채 살다가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읽고 큰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무기력한 인생이 힘을 얻고 목표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달려갈 비전을 줍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달려갈 비전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작성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이 땅은 이미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갑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비전이라고는, 우리가 또 이 땅을 성취하리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무려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에 그 땅의 면적과 같은 크기와 같은 위치의 땅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평생 소유했던 땅이라고는 막벨라라고 하는 조그만 자기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보람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 땅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실제 우리 자신이 소유해야 할 이 면적일 수도 있고, 혹 그 땅은 자기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땅은 우리가 소유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이미 이 땅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큰 기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이 있다는 것과 이 땅을 찾아가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땅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분명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 보물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단지 그 발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3절입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실천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다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결코 아닙니다. 싸우기 전에 미래의 일에 대한 계산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불투명합니다. 그게 훤하게 보인다면 누구든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앞을 계산하는 지혜는 있어야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된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밟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한 걸음 내디뎌 발걸음으로 성큼 땅을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을 밟으면서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많은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밟은 땅들이 우리의 땅이 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화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를 동쪽으로 옮겨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현재의 이스탄불이라는 대도시를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콘스탄틴은 말을 타고 가면서 창 끝으로 선을 그으면 그것이 바로 도시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서로마가 망한 후에도 1000년을 더 지속하며 동로마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우리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일화와 이 예화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갈 것으로 그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되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남쪽으로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 있는 요단 동편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지는 저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은 한쪽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작은 땅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 평야지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중앙산지에 머무르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넘어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지 못하고 갈릴리 북쪽까지만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전하게 이 약속을 성취하여 거대한 땅을,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지는 편 대해까지 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고만가야 돼 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작게 내딛는 자는 작게 차지할 것이요 큰 그림을 그리는 자는 크게 차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인생의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이 상대해야 할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가야 할 곳은 좁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향하도록 강제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등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자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은 마치 기름이 활활 타는 불에 물을 기얹으면 오히려 그 불이 더 확 퍼지듯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믿게 되고 이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북쪽 안디옥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 지역에 머물려고 하자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리스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하라.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유럽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자꾸 경계선을 넘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한 만큼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작게 청구하면 작게 주실 것입니다. 크게 간구하면 크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소원이 더 크고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영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약 이런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눈을 현실에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산 목록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계획에서 누락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